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는 계속 민수기를 달리고 있죠. 네, 오늘은 민수기 4장부터 5장, 6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진영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깃발 아래에서 이제 언제 출발할 때 몇 번째로 가야 되고 뭐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수기 4장입니다. 네, 4장에서는 과연 뭘 자꾸 이제 딱 찝어서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과연 뭘 어떻게 찝어서 일을 시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의 고핫 집안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네, 이 단위가 이제 몇천 명 단위죠. 네. 대가족을 넘어서 거의 이거는 집안 그 대단한 인원이죠. 네. 고핫 자손이 할 일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비품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걷어서 법궤를 덮게 하라. 그리고 그 위에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그 가죽 위를 순청색 천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법궤 고리에 꿰게 하라. 상에는 푸른 천을 깔고 그 위에다 대접과 국자와 잔과 주전자와 항상 차려놓는 빵을 놓아라. 네, 요 빵 뭐 기억하시죠? 네, 매일 이렇게 딱 빵을 차려놔야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붉은 천으로 덮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상고리에 꿰어라. 네. 그 다음에는 청색 천으로 등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모든 기름 그릇을 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싼 다음에는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싸서 들것 위에 놓아라. 네. 바닷소 가죽이 조금 필요할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네요. 네. 거의 모든 걸 바닷소의 가죽으로. 근데 바닷소가 되게 흔하게 이렇게 잡히는 거였겠죠. 네. 그 이제 홍해에 많이 떠돌아다니는가 봐요. 네, 바닷소가. 그리고 청색 천을 향단 위에 깔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흔하게 있긴 했었나 보네요. 네. 그 위를 덮은 다음 운반체를 그 고리에 꿰어라. 성막의 나머지 기구들도 청색 천으로 싼 다음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놓아라. 번제단은 먼저 거기 있는 재를 다 퍼낸 후에 자색 천을 그 위에 펴고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피를 담는 그릇을 놓은 다음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운반체를 번제단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과 기구들을 다 꾸려 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라.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성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운반해야 한다. 네. 굉장한 미션이죠. 네. 운반은 하되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살짝 밀리기라도 해서 담은 죽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다 덜컹해서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죽는 거고 떨어지면 엄청나게 혼났겠죠. 네. 아, 되게 고난이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하네요. 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분향할 향품과 날마다 드리는 소제물과 거룩한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맡아 관리해야 한다. 네, 엘르아살이 좀 일이 많네요. 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네, 이거 미션이죠. 네, 거룩한 걸 옮겨야 되니까. 네. 죽기도 많이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절대로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할 물건을 지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굉장하죠. 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는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눈 감고 들어가서 이렇게 떠듬다가 잘못 만지면 죽는 거고. 진짜 굉장하네요. 네. 되게 무섭네요. 네, 일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고핫 자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집안 가운데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휘장, 성막과 그 덮개들, 바닷소의 가죽으로 된 제일 윗덮개, 성막 출입구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친 포장, 뜰의 출입구 막 밧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것이다.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운반할 물건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직접 받도록 하라. 네, 요걸로 게르손 자손은 죽는 거 없이 다행히 이렇게 잘해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너는 무라리 집안 가운데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널빤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받침들, 성막들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다. 너는 그들에게 각자 운반할 물건을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아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네, 슬슬 이제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이제 서로 일이 막 겹쳐지기 시작하죠. 네.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모세와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각 집안과 가족 단위로 조사했는데 그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고핫 자손 가운데 275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 263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 3200명, 모두 8580명이었다. 네. 혹시 암산하신 분 계십니까? 네. 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더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나 있는가 해서 비록 구독자와 조회수는 빵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두 명은 보실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한번 기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여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할 물건을 정해 주었다. 네. 이렇게 하고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민수기 5장입니다. 네, 5장은 이제 또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네, 이게 이제 격리죠. 어떻게 보면 격리해야 되는 이제 병이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이 되기도 하고요. 네.
어디 부정한 것도 옮겨간다고 막 그 저녁까지 부정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영 밖으로 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 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그러나 만일 그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배상금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것은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속죄의 수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또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쓰시는 분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쓰다가 내가 아까 이거를 안 쓴 것 같은데 이러고서 또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뭐 아무튼 네, 갑자기 또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제사장의 것이니 제사장이 갖도록 하여라.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에게 탄론하지 않고 증인도 없으며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지만 이런 거의 뭐 발뺌만 하면 되잖아요. 거의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가루 2.2리터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리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네. 별 예물이 다 있네요. 네. 아니, 의처증 있으면은 볼이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네. 엄청나게 갖다 바쳐야 돼. 의처증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병입니다. 병. 네. TV나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그 예물을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일으킬 쓴 물을 들고 그녀에게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여라. 만일 당신이 간음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쓴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간음하였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물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 배가 부어오르고 당신의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예,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해야 한다. 네, 이게 말로 표현했는데도 되게 좀 잔인하네요. 네, 막 썩어 들어간다는 그 표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것을 쓴 물에 빨아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라. 그녀가 죄를 지었다면 이 물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을 먹이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그 여자가 들고 있는 보리가루 예물을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든 다음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예물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한 움큼 집어 제단에서 태운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만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갈 때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배는 부어오르고 그녀의 하체는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하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임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임신 안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의심해갖고 이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남편 안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남편하고 사랑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참. 이것은 간음하는 아내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그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네.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의처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금 저렇게까지 말하는 생각. 진짜 사랑하면은 애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5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민수기 6장입니다. 네, 계속 이제 법에 대해서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이제 법이죠.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뜬금없지만 네. 야, 짐 쌀 때 이렇게 짐 싸고 잠깐 법이 이렇게 되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의식의 흐름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6장도 법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이 되겠다는 특별한 서약을 하여 나 여호와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실인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초를 마시지 말며 이거 홍초 뭐 이런 비슷한 거겠죠? 다이어트 때 마시는 건데 이때도 이런 걸 마셨나 봐요. 그쵸? 대단합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건강에 좋은 것들인데 그래도 그가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씨나 껍질까지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야 한다. 자기 몸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 헌신하는 이 기간에는 이제 나실인으로 이제 헌신하는 기간이 따로 있었나 보네요.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요거는 좀 많이 슬프네요. 알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참 어쩔 수 없이 먼발치에선 지켜봐도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하나님에게 바치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된 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실인 곁에서 갑자기 죽어 그 나실인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 나실인은 그가 정결하게 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더럽혀진 머리를 깎고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성막 입구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시체로 부정하게 된 그를 위해 속죄하여 그날로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나실인은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허물을 속하는 속건 제물로 1년 된 수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의 몸이 그 서약 기간에 더럽혀졌으므로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날들은 무효이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의 규정은 이렇다. 그는 성막 입구로 가서 번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감람 기름을 고운 밀가루에 섞어서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바른 얇은 과자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네.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바치는 이제 제물 중에 과자가 있었네요. 뭔가 과자. 아, 되게 좀 딱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과자. 하나님도 과자를 또 좋아하셨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 과자 되게 확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단어였습니다. 네.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먼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누룩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수양을 화목 제물로 드린 다음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런 후에 나시린은 성막 입구에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털을 화목 제물이 타고 있는 불에 넣어야 한다. 나시린이 머리를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양의 앞다리 부분과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와 얇은 과자를 하나씩 가져다가 그 나시린의 두 손에 얹어 놓고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바쳐라. 흔들어 바친 제물의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 다리와 함께 이것들도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네. 요 기간이 끝나도 나시린은 맞는데 이제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 거겠죠. 네. 끝났으니까 너 나시린 아니야? 이제 포도주 마음대로 먹어. 일반인이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죠. 나시린이라고 해주는 거 보니까. 네. 이상은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는 규정이다. 이 외에도 그가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네. 마지막은 한 번 더 할까요?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마음에 이렇게 축복은 되게 아름답네요. 네. 정말 닭살 돋거든요. 살짝 기분 좋은 이런 워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민수기죠.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으시죠? 네, 역시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네,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축복의 말은 언제나 들어도 좀 이게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죠. 네.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이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듣는 사람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이제 말하는 사람도 너희를 항상 지켜봐 주실 거야. 너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감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축복이 그래서 축복인가 봐요. 네.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탁 지나가는. 저는 이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겠죠. 딱 왔다가 내가 들은 말을
지나가는 말이고 이 사람도 또 듣는 말이고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되게 서로 이게 그 통로로서 쫙 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축복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 번씩 하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축복의 통로처럼 이렇게 딱 나한테도 좋다니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길 원하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이죠. 여러분들 복된 하루 보내시고 날이 좀 많이 덥기도 하고 짜증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칭찬해주고 좀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